할렐루야. 1월 10일 주일 저녁,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입니다.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5절을 합독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배신도, 또 하극상도, 또 자식의 반란도, 정말 다양하게 인간으로부터 큰 상처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배반, 반역과 시므이의 영적인 저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참으로 하나하나 인생사가 불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인의 사랑을 한번 받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받습니까? 다윗은 늘 홀로 외로웠습니다. 특별히 어찌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수렁에 빠지길 좋아합니까? 어떤 누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걸 원합니까? 자식이 배반을 하고 충신이 반역을 하는 거 어느 누가 바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난 다음 사람에게 찾아온 그 배신의 아픔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영적 육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훈련이라고 간주할 때, 인간의 배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은 인간적 배신을 당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렸구나. 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도 참아낼 수 없어요. 그때 뭐 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인내와 기도는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힘만큼 기도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참는 힘만큼 기도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참다 고갈되면 새로운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확신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1절의 고백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건곡게 하사 바위 위에 두신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찬양이 터져나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찬양이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내 입에 담아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찬양을 할 때 나의 대적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끝났어. 너는 회복 불능이야. 이제 너는 인생 파산이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시고 모든 사람이 보아할 수 있을 만한 높은 데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나도 해보지 못했던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므온의 그 기다림 속에서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용원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열방들이 다 주께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 두셨다. 찬양은 내 필이나 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찬양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두시는 찬양.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찬양을 하나님은 내 입에 두셨답니다. 내가 그 찬양을 할 때 모든 대적이 보고 두려워 떤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바이벌의 그 원리들을 보면, 프린시플들을 보면 아주 야비합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약자는 한없이 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짓,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교만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합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고 주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 왜 배반을 당해야 되는지, 왜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계획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지 기대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 배신 앞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타박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발견하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는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에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희생이든 제사든,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헌신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돋보이고 사람 앞에 자랑하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죠. 유교도 그렇죠. 제사상에 많은 걸 올려놓는 것이 효자입니다. 치성을 오래 드리는 것이 불심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고행을 많이 하는 게 불심입니다. 다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주 어렸을 땐 바나나가 참 비쌌습니다. 바나나는 제상에 올라가는 과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바나나를 제상에 올린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조상에게 치성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은 빨리 제사 끝나고 저 바나나 먹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쟁탈전이 벌어졌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제사를 1년에 13번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문의 아이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왜? 저 집에 가면 바나나 먹을 수 있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겨울철에 딸기, 수박 올리고 참외 올리고 그러면 저 집은 효성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묘소를 꾸미는 것도 그래요. 상석을 갖다 놓는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의 기독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 잘 받으면, 기도 많이 하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강에 얄푸름한 얼음이 어른들을 나는 안 빠져 죽어 하고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음이 두꺼워야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얼음의 두께는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워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물붓듯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성경책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수양의 제물, 무엇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정말 이 땅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앞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1절부터 17절은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여전히 삶 속의 대적은 떠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미쳐 덮쳤으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리쳐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데도 다윗의 삶 속에서의 대적은 떠나질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극악을 떨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아주 사악하게 달려들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악이 판치고 더러움이 판치는 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시를 줬잖아요. 치료되지 않는 몸에 연약감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여기서 영적인 기가 막힌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옥죄하고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그냥 폄하하고 나에게 세상의 모든 권모술수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많아서 이런 겁니다. 심의 그 간신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때 장군 하나가 나타나 저 개만도 못한 존재 내가 단칼에 비우겠다니까 다윗이 하지 못하게, 저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거다. 저것도 저 욕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야, 난 거기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줌이 필요합니다. 악이 극악을 떨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해코지하는 저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뛰어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을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정말 진퇴양난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환경적 열악함이 밀려왔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다윗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계속 물어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정말 내가 누구냐 너에게? 주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언제? 수렁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힌 배신의 아픔 속에 있을 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고 주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2020년보다 더 어두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 가운데 빛을 발하랍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올 2021년 속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을 때마다 속히 나와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수렁에 빠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랍고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물을 때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삶의 열쇠 아닙니까? 주는 나를 건지실 자입니다. 주는 나를 도우실 자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실 자이십니다. 하나님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올 한 주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 앞에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거나 삶의 실패 속에 눈물 질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축복의 메시지인 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들을 발견하며 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지실 자이십니다. 선포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 같은 것들이 인생 속에서 삶의 의지를 꺾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마저도 소멸시키는 험악한 이 시대에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내 안에서 놀랍고 크신 계획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며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실 자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역사해 달라는 몸부림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의지하며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실 자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위에와 중도 각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